열심히 애를 뚜려져라 쳐다보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4월 18일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다 주었다가 아내한테 복날 개 맞듯이 맞았다. 4월 19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힘을 있는 힘껏 다하여 세탁기를 돌렸다. 3바퀴쯤 돌리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행주가 날라와서 눈탱이에 얻어맞았다. 그래도 행주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 참 행복했다. 4월 20일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툭툭 치고 있는데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혔다. 왜 핥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랑의 표현인가 보다. 얼굴에 상처기가 났지만 스치고 지나간 아내의 로션 냄새가 참 좋았다. 아주 즐거운 하루였다. 4월 21일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했다. 그래서 이건 좀 힘든 부탁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므로 열심히 힘을 다해서 분유통 위에 올라가 이리야 이리야 하고 열심히 탔다.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내게 걸레를 던졌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팬들이 손수건을 던지기도 한다는데 아내는 너무 즐거워서 걸레를 던지나 보다. 아내의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4월 22일 아침에 일찍 회사를 가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문을 닫고 다음 나가려고 시도해 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했어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30분을 헤매고 있다가 아내에게 엉덩이를 발로 채여서 밖으로 나왔다. 역시 아내에게 맞고 시작하는 날은 기분이 좋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들려지는 대로 자신의 식으로 해석해서 행동하는 꺼벙한 남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부모님 기도의 1번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그것이 늘 부모에게 첫 번째예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것은 더 심해집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고 출가하고 난 상황이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부모의 생활력이 떨어지면 더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머리 굵고 또 자기가 도리어 부모의 생활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섰을 때 과연 부모님 말씀을 듣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아무리 부모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자녀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사역할 때에 연세가 많으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늦지막히 교회를 나오시게 되신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방 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기 힘드실 건데 아이고 너무너무 나오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랬더니만 이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애들이 교회를 갔대요. 주일학교 가고 교회 가고 그랬었는데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랐대요. 그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애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지금은 자기 자녀들이 다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은 다 자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1번 자기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자기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한다고. 지금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 한 가지 뭐냐?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때 자녀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자녀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새벽에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시기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저렇게 위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 중에서도 무슨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신앙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성인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일을 행하는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토라 교육을 시키는데 모세 오경을 글쎄 달달 외울 정도로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그렇게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세대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군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방향대로 그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신앙의 맥이 끊어져가는 비극적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2사람이 결혼하면 몇 명의 아이를 낳아야 돼요? 2명은 낳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1명도 낳기 힘들다라는,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 어느 순간인가 다음 세대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가 1000명 되는 교회인데 주일학교 아이들 통틀어봐야 100여 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주일학교 문 닫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고작 10년, 20년 후에는 현격하게 이 성도들이, 이 믿는 자의 숫자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 신앙 교육,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이 세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신앙 교육,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과연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생각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저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전해주셨던 아버지 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우리 아버지의 어렸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이 시절의 이야기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 순간순간 그때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는가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매 주일날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나고 오시면 저희 아버지와 제가 사우나를 갔거든요. 그때 사우나 안에서 저는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것이 아버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뜨거운 데 앉아서, 안 그래도 애들은 뜨거운 데 있는 거 자체가 싫은데, 그런데 범시가 니 아나?
아빠가 어렸을 때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는데 아빠가 글쎄 어릴 때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아빠 붙잡고 교회 가자고 해서 그래서 아빠가 교회 갔다 아이가. 그런데 아빠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할머니 전도하려고 아빠가 어떻게 했는 줄 아나? 저희 할머니가 과일 행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일찍 마칠 때쯤 되면 저녁 일찍 어머니에게 가신대요.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 가셔서 과일 행상을 하셨는데 미리 어머니 과일 행상했는 거 구루마에 다 실어가지고 앞장서서 그냥 앞으로 쭉 가신대요. 그래서 선택한 길이 A 코스와 B 코스가 있는데 A 코스는 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교회를 지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고 B 코스는 가로질러 가는 길인데 교회를 안 들리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가셨을까요? 일찍 B 코스로 어머니가 가실까봐 번뜩 챙겨가지고 구름만 끌고 A 코스로 먼저 앞서서 가신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뒤에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담벼락 옆을 지나가면서 교회의 종소리, 찬양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복음의 1세대예요. 역으로 우리 할머니를 전도하시고 온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것에 우리 아버지가 힘을 쓰셨다라는 거.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내셨는가, 그걸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등학교 시절은요, 당시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나무 쪽대된 마룻바닥이었는데 고등학교 시절 학교 마치면 교회에 와서 초칠해서 나무 바닥을 닦았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엎드려서 닦는데 그때 열심히 닦으면서 기도하신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피아노도 없었죠. 풍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피아노 반주자가 너무너무 귀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에 반주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으로 마루 바닥을 닦으시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반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매 주일날 반주 없이 찬양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마룻바닥 열심히 닦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마루를 다 닦으시면 그때 풍금에 앉으셔서 피아노 그 찬송과 반주를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뿡뿡뿡뿡. 정규 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요. 혼자 풍금 위에서 들었던 찬양을 멜로디를 쳐가면서 맞춰가면서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학으로 반주법을, 자기만의 반주법을 터득하셨어요. 코드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찬송가는 다 치셨어요. 유행가도 못 치시고 복음성도 못 치셔요. 그러나 찬송가는 거의 완벽하게 치십니다. 목사님에게 그 주에 자기가 연습했던 찬양곡을 적어서 주시면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주일 대예배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청년 시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청년 시절 비가 올 때에, 그때는 전기 시절이 좋지 않았잖아요. 번개가 꽝 나고 쳤는데 전주에 맞았나 봐요. 교회에 전기가 확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 오는 날 전주대에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전기 기술자도 아니셨습니다. 전기의 전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는 다 용감해요. 비 오는 날 교회에 불 나갔다고 전주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전주에 올라가셨다가 벙 하고 감전이 되신 거예요. 벌렁하고 뒤로 전주에서 떨어졌는데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죽게 하시지 않는가. 다 보니까 다 멀쩡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여기 오른쪽 볼 옆에 이렇게 째보처럼 보조개처럼 이렇게 그냥 쏙 들어가게 하셨어요. 전기가 여기를 관통하면서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개처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청년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반주 연습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청년 시절 문을 열고 딱 들었는데 피아노가 있는 그 햇살에 우리 아버지 얼굴이 싹 비추면서 보조개 여기가 쏙 들어가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그 피아노 치는 청년이 예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때 홀딱 반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지 전주에 올라가게 하시고 번개 맞아서 떨어지게 하셔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아버지께 이런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유, 아버지는 마르고 닳도록. 정말 제가 지금도 외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 그런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가 만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내 멀리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거리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남의 일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 늘 만나고 보는 그 부모님의 신앙 간증, 그 부모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누구에게도 뒤떨어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가 세상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온 데 다니면서 이방 땅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전했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학식이나 권위나 권세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듯이 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그렇게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연약한 것보다도 더 강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보다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의 인물이 어떻고 아니면 저 옆집 동네 누구가 그렇고 그거는 남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 아버지가 만난 예수님, 내 가족이 만난 예수님은 남의 이야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변화를 줄 수 있는 신앙교육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신앙 교육이 있다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아이들을 내모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 아이들 모두에게 은혜 받는 자리, 수련회, 기도회,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하더니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고부터는 그 중고등부 예배 가지 말고 어른 예배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중고등부 예배 참석하라고 어른 예배 참석하라고 하지? 그 답을 우리 누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우리 누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중고등부 가봐야 맨날 남자 여자 모여가 연애나 하고, 수련회 가면 맨날 그래. 여자 남자 애들 모여가지고 뭐 수련회 준비한다 기도해야 한다고 맨날 연애나 하더라. 하지 마라. 안 가도 된다. 너희는 공부해야 될 텐데 무슨 지금 대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지 마라 그러시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없는 거예요. 가랑비에 꽃 젖듯이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서서히 그 아이들이 말씀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과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내 밑에 있으니까 이 애들이 교회를 가겠지만 만약에 이 아이들이 나를 떠났을 때 교회를 갈 수 있을까요? 예, 집사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안 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교회를 빠질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유롭게 선택되었을 때 저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만난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 어른 예배에도 아이들을 참석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예배의 분위기, 찬양의 분위기, 말씀의 분위기를 어렸을 때부터 익혀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갔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방언 터지고 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 그거는 일회성이에요. 아이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촉촉하게 은혜의 그 상황에 젖어들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로르 기제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떤 현재 명령형으로서 어떤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내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좋은 교육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합니까? 가회는 돈 주고 다 시켜요. 분명히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그 자리로 계속적으로 내어 몰아야 돼요. 수련회 있고 어떤 기도회 있고 말씀의 자리가 있으면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나오게 해요. 그래서 말씀에 젖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 아이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개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3번째로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신앙교육이 있다면 바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교육은 내 방식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 아닙니다. 뭐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주의라는 단어가 뭡니까? curious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의 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아이들에게 지적을 할 때에 여러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그렇더라. 세상 다 그렇더라. 네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세상 봐봐라. 다 안 그러는데 너 그러면 그런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애가 점수를 잘 받아오면요, 우리 애는 기뻐가지고 아빠 나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90점이나 맞았어? 정말 잘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애가 90점 맞았으면 막 뛰어면 그래. 다른 애들은 몇 점 받았는데 그래요. 그래서 다른 애들 해가 조금 다 잘해서 다 90점 맞았다 이러면 제가 야 뭐 90점 그까이 그거 다 받는 거 뭐 받았다고 뭐 그렇게 잘하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
배경,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계하고 교육시키려는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화내는 상황을 아이들이 화나게 만들지 말라. 이것은 그 뒤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어떤 인위적으로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해서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화를 돋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한 화보다 내 안에 있는 화 때문에 아이들에게 화풀이 하듯이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그만큼 혼날 게 아닌데 내 감정 때문에 왁 해가지고 그냥 왕창 퍼댈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끔 저도 예민할 때 보면요, 우리 애들한테 괜히 신경질을. 왜냐면 아내한테 화내봐야 본전도 못 찾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괜히 약자인 애들한테 도리어 막 왁 신경질을 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수아는 이제 조금 머리 컸다고 우리 아버지 또 왜 저러는데 이래. 이미 이제 알아요. 애들은 너무 잘 압니다. 저것이 정말 냉정하게 내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이야기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이것만 애를 이런 것들 가지고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분노가 차오르지 않도록 아이들을 훈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훈계를 받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훈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아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파이디온이 아이들 교재 만들고 찬양 만들고 하는 기관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훈계라는 이 단어는 뉴데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 말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에 쓰는 말입니다. 유대인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은요, 대부분 이 뉴데시아였어요.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을 늘 가르치되 그 아이들을 말로 잘 훈계해서 주님의 뜻대로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이들로 키워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워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네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망한다. 네 봐봐라.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예전에 그 장경동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옆집에 무식이 공부 잘하는 애 봐봐라. 에이구 이 문디 같은 자스가 벼락 맞을 놈아. 니는 저 아보다도 못해가 이래가 모델라카노.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해서요, 언제 동창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칭찬했던 옆집에 공부 잘하는 애는 지보다도 훨씬 못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된다. 아버지 말대로 옆집 아처럼 공부 잘했다가 저래밖에 못, 나는 이만큼 잘 돼 있다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사랑이 좀 따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훈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줄지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교육으로 다음 세대 신앙으로 그 아이들이 신앙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우선이에요. 요즘 보세요. 공부 아무리 잘해서 의사 판사 되고 보면 뭐합니까? 의사 중에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또라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상한 짓 뒤에 사는 사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의사 판사들도 보세요. 법을 해야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뒷돈 다 받고 엉뚱한 짓 했었고요.
앞에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이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로 서 있으니까 인성이 파괴되고 그 아이들이 도덕적인 관념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리더들 키워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공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시겠다가 계획하시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일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자가 저래가 뭐되노? 그건 세상 관점이죠. 절대로 세상 관점으로 그 아이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서는 안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신앙 교육이 있다면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6장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분명히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게 깨어지고 나니까요. 세상이 난리예요. 가정의 권위가 깨어지니까 사회의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얼마 전입니다. 우리 조집사님하고 그때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카페에 가면 요즘요 새파란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이 카페 옆에 밖에 나와서 짝다리 짚고 담배를 탁 이렇게 펴요. 화장은 도깨비같이 해가지고 누가 딱 봐도 쟤는 고등학생도 안 되고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이야기 못합니다. 그 아이들도 얼굴 딱 들고요. 누구 한 사람이나 어른이 좀 이상한 눈으로 째려보면요. 뭐 본다 싶으면 눈에 난 레이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잘못 말했다가 더러운 꼴 당하거든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옛날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골목에서 고등학생이 담배 피는 거 보면 지나가는 어린이들 그 학생이 그 담배 피고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도망가고 담배도 어디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피고 어른들이 말하면 금방 순종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네가 내 담배 피는데 돈 못 해줬나? 네가 내 부모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위가 사라졌어요. 집에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 부모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사회 안에서도 어른을 공경하지 않아요. 리더를 리더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권위는 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 앞서 행하는 모든 권위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속에 계획은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절대 부모 욕하지 마세요. 아버지 욕, 엄마 욕하지 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권위자를 향하여서 함부로 욕하도록 만든 장로님에 대해서 욕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결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요. 성교사님 자녀였는데요. 그 성교사님이 자녀가요. 완전히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도 안 해요. 그 교회에서 파송됐는데 그 자녀가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얼굴을 붉혀요. 왜 그런 거 봤더니만 예전에 어떤 선교하면서 이야기 중에 교회가 파송시켜서 보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외국 땅에서 고생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 보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한다라는 어릴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목사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 집에 가서 목사님 욕, 같은 장로님 욕, 성도님들 욕하니까 그 자녀들이 그거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 생각되는 게 우리 교회는 문제투성이구나. 교회는 문제투성이 있구나. 직분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잣대만 들이댄 신앙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장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신앙은 있는데 그 신앙이 사랑의 신앙, 바른 신앙이 아니라 정죄하는 신앙이 되었어요. 네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신앙이 돼요. 이건 무조건 다 잘못된 거야. 그런 믿음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이 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티마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느냐? 부모를 향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라는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에 둘 정도로 하는 것이 공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그냥 보여주는 것, 돈 몇 푼, 몇 번 찾아가고 이게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그 머릿속에 삶의 가치를 부모님에게 두는 거예요. 육신에 보여지는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내 삶의 가치로 두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치로 두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몰락하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몰락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반드시 부모의 권위, 사회의 권위,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갑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 표시를 통하여 영원토록 자신이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녀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며 그의 자녀임을 대물림시키는 그런 역사적 그런 자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 중에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젖될 때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녀니까 내 품에 묶어놓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는 그때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이제 완전 독립된 개체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 제대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디로 떠나보내야 합니까? 세상으로요? 천만에 하나님에게 떠나보내야 해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교육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통하여서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는, 그래서 이 대가 우리에게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의 대가 이어져서 다음 세대 아이들도 믿음으로 완전히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 학문과 지식과 지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갑시며 기도합니다. 주여.